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맸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꽤 오래된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의 책이 있습니다. 몇 번 읽으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책인데요. 그 책에 많은 인사이트가 있지만 하나 저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사느냐 쾌락으로 사느냐. 이게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쁨과 쾌락을 이 에릭 프롬이 얘기하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다르고 쾌락도 다르다. 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쁨이 무엇이냐? 그 기쁨은 목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정의했으며, 쾌락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쾌락이다라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교회에서 배려하여 2개월 연구월을 안식월을 보내면서 10년 만에 형님이 있는 곳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이렇게 도시에 도착하여 이틀 동안 머무를 시간이 있었는데요. 가족이 우버를 타고 이제 도시를 지나가는데 운전기사가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먼저 주의를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느 도시를 가는데 뉴스로만 봤던 좀비 마약에 중독된 많은 이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 몸이 저렇게 꺾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걸 가까이에서 몇 블럭을 우버를 타고 가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도시에서 관광을 하려면 이곳 이 블럭은 가시면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블럭까지 이런 좀비 마약이 좀 있느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좀 있으면 모든 좀비 마약에 그 모든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 이제는 깨끗한 도시가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몇 블럭 갔더니 도시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그곳에도 기쁨이 있지만 쾌락이 있겠지요. 하지만 좀비 마약을 보면서 그들이 그 쾌락을 못 이겨 그곳에 살면서 잠시의 쾌락에 영원한 고통을 맛보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다시는 캐나다에 가기 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지요. 청소년 아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방, 한탕, 잠시 이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슈퍼복권이 있어가지고 당첨되면 2조 한 8천억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세금을 떼고도 1조 2천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쾌락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복권을 나도 사볼까? 한 방이면 1조 2천억을 받는다는데 1조 여러분은 전혀 관심이 없고 저만 그런 뉴스를 보면 나도 모르게 쾌락에 의해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에릭 프롬의 말이 너무나 저에게 삶에 있어서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현철아, 너는 이 세상에 기쁨으로 사니 쾌락으로 사니?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너는 은혜로 사니? 너는 계산으로 사니? 근데 이 질문 앞에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산하려고 하는 마음이 본능 가운데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가 은혜를 받은 자이며 어떤 자가 계산하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본문 전체를 알려면 우리가 1절부터 원래 읽었어야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14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나아만 장군하면 그 앞에 스토리 1절부터 13절의 스토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 불치병은 피부병이었죠. 피부병 걸렸어요. 근데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내의 여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아내의 여종 소녀가 자기의 주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가면 그 병 고칠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누가 이런 얘기 하면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만나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가고 싶다, 내 병이 낫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람 왕은 너무나 나아만 장군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라라고 허락해 줍니다. 가라라고 허락해 줘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친서를 기록해 줍니다. 글을 써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왕에게 이 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친히 글을 쓰고요. 성경에 보니까 5절에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와 의복 10벌을 주었대요. 이걸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느 목회자가 1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을 그에게 주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아람 왕이 나하만 장군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고침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왕의 친서를 보여주고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하지요. 나하만 장군이 불치병인데 그 불치병을 우리나라에 보내 고치지 못하면 또다시 전쟁하려고 뭔가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나하만 장군을 보냈다라고 이스라엘 왕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어때요? 왕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 옷을 찢고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보내라. 나에게 보내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의 명령을 받아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엄청난 금액과 엄청난 군대가 움직이니까, 나하만 장군이라는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움직이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에 오기 전부터 소문이 났습니다. 야, 나하만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그 병을 고치길 원한대.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왕의 친서를 받고 온대. 그냥 오지 않고 100억을 가지고 온대. 100억을. 여러분,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라고 했을 때 제가 엘리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성경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엘리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에게 온다면 이미 올 수 있는 동선을 파악해서 가장 먼 곳에 먼저 마중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왕의 친서를 가져온다는데, 아니 100억을 가져온다는데 저는 그냥 나가서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집까지 안내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왔는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아만 어떨까요? 아니, 이스라엘 왕도 나를 마중했는데 엘리사, 네가 뭔데? 내가 이 모습으로 왔는데 마중하지 않는 모습에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말로만 합니다. 나오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당신의 불치병이, 피부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안 나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은근히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아람에서는 어떤 병을 고칠 때 난리 법석을 떨거든요. 막 구슬하든지 막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고 뭐 몸에 손을 대기도 하고 뭔가 먹기도 하고 뭔가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아람에서는 벌리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에게 손이라도 댈 줄 알았는데, 나에게 뭐라도 먹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이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야, 아람 나라에는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 똥물에 들어가서 내가 몸을 담가야 되느냐? 이거 언짢은 거죠. 근데 주변에 좋은 종들이 가까이 하니까 그 종이 더 큰 명령이라도 당신은 들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병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설득이 되어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고 씻었더니 깨끗해졌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피부처럼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이 끝나도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야, 엘리사 배짱 있네. 야, 나아만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네. 그럼 내가 얻는 교훈은 뭐예요? 나도 나아만처럼 순종해야 되겠다. 나도 나아만처럼 그런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감동시키며 가야 되겠다. 하여튼 어떤 사람에게 엘리사를 닮든 나아만을 닮든 뭔가 사람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본문이 끝나지 않고 14절 이후 오늘의 본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낳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세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낳자마자 엘리사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낳자마자 그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많은 신을 섬겼는데, 아람에도 많은 신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 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내가 이렇게 병이 낫고 보니 모든 신 중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유일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병나음을 경험하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니 그분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병 나았지? 병 나았으니까 이제는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돼. 너 응답 받았지? 자, 응답 받았으니까 헌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원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 은혜 받으면 무섭잖아요. 막 은혜 받으면 옆에 와서 뭐 좀 헌신 내라, 뭐 훈련 좀 받아라, 이것도 참석해라, 저것도 참석해라.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은혜 받은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왜? 은혜 받으면 막 하라고 하니까, 막 은혜 받으면 감당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서 절대로 은혜 안 받은 척, 응답 없는 척 이렇게 살아가야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으니까 시크하게 다녀야 막 누가 말도 걸지 않고 그냥 인사도 해도 뭐 그냥 눈만 탁 위아래로 보고 다녀야 누가 건드리지 않을 것. 이전 교회에서 이미 경험했거든요. 이전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티냈더니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번아웃된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요, 병을 낫는 다음에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 고맙단 말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유일신이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끊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저는 더 이해가 돼요. 더 감사해요. 자, 18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분명히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다른 신을 안 섬기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면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이 림몬의 신이 있어요. 림몬의 신이 있는데 우상인데, 그 아람 왕이 림몬의 신 산당에 들어가 몸을 굽혀 절할 때에 군대 장관인 저도 따라가야 되고 군대 장관인 저도 어쩔 수 없이 절해야 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원하는 나라의 상도 있을 거고 너무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가 만든 계획 안에 응답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잖아요. 불치병을 만나고 피부병을 만나고 도저히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만나잖아요.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데 그 계획 안에서 반드시 만나는 게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나아만처럼 그런 계획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뜻하지 않는 계획 속에 그런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획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획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나아만의 인생의 스토리를
인생의 비전을, 인생의 꿈을 다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나아만이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에 엘리사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아만의 고백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엘리사 빼버리는 거예요. 엘리사야, 나아만 네가 낫게 할 수 있는데 너 절대 방에 나오지 마. 말씀만 전해라.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해라. 엘리사, 제가 엘리사라면 나가고 싶어요. 엘리사 나가고 싶거든요. 왜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왔는데 좀 나가고 싶고, 그냥 말씀만 하고 싶지 않고 좀 머리에 손도 올리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안아주고 뭔가 먹을 것도 주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뭔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철저히 엘리사가 보여주는 것에 배제시키십니다. 배제시키세요. 여러분,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꾸 화려한 걸 원하거든요. 자꾸 보여주는 걸 원하거든요. 자꾸 주목받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걸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본능.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와 하나님이 말씀 안에 생각하는 그 열매의 역설이죠. 너가 죽어야, 너가 낮아져야, 너가 주목받지 않아야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다면 에릭 프롬의 책에서 비유하자면, 내가 쾌락을 얻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웃을 보지 못하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지를 못해요. 왜? 나만의 쾌락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근데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VIP로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이 앵글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나아만은요, 자기가 병을 낫고 엘리사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에 있을 행복 드림 축제에 VIP들을 작정하고 기도할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거잖아요. 초대할 거잖아요. 저는 그 초대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이런 인정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 사람은 쾌락을 위해 살지 않는구나. 아, 이 사람은 나와 만남에 있어 계산하지 않는 거구나. 그냥 은혜로, 내가 좋아서, 그냥 우리의 모임이 감사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구나. 왜 그럴 수 있을까?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아, 그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비밀들이 정말 VIP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살아나는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앞에서 15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온 100억이 있잖아요. 이 100억 처음부터 낳으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억 아깝지 않게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엘리사라면 한 번에 받지 않을까? 그가 뭔가 꺼내는 신용만 해도 벌써 나가 있어서 막 손 벌리고 있지 않을까? 100억인데 받지 않을까? 제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목사니까 그래도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 16절,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두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요, 진짜 막 드밀어서 막 방에 넣어주는 것 같아요. 에이, 엘리사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마음. 당신은 안 받으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냥 받아주세요. 이거 원래 주려고 가져왔어요. 그럼 또다시 엘리사가 돼보면, 한 번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가 강권해서 막 내 방에 밀어 넣은다면 땡큐 아닙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의 눈도 많은데 안 받는다고 한 번 거절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가 강권해도 아니 쥐가 주잖아, 아니 쥐가 넣어주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핑계 대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때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쾌락이라면 받았을 것입니다. 쾌락이라면 받았을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써야 되니까. 나를 위해. 생활비도 없고 신학생들 많은데 신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내 환경이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쾌락이라면 받았을 거예요. 받으면서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 네 고백대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한 것도 있잖아, 내 수고도 있잖아, 내 최선도 있잖아, 그러면서 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넉넉해서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아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너가 가지고 온 왕의 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나한테 드리는 100억, 그것도 크지만 그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안 받는다,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받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지금 100억 있어서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한 방에 100억 줄 믿고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말씀을 듣는 하나님, 66권 말씀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의 글보다 100억보다 크심을 믿고 그 넉넉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옆에 한 종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종이랍니다. 엘리사의 종이라면 엘리사 나아만 장군을 찾아올 때부터 나아만 장군이 100억을 줄 때까지 다 옆에서 지켜봤던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는데 이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는 안 받겠다 했는데, 그리고 나아만은 딱 문 닫고 갔는데 그 간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나아만을 쫓아가요. 엘리사 몰래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나아만 장군이 깜짝 놀랍니다. 게하시 종 알거든요. 아니 그 엘리사 종 게하시 알거든요. 그때 너 엘리사의 종 아니냐? 왜 나를 따라왔느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계산 빠른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는 이 돈이 필요 없는데 지금은 갑자기 그 돈이 당신이 떠난 다음에 필요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신학생 2명이 있는데 그 신학생 2명이 갑자기 학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좀 마련해서 그 2사람의 신학생에게 학자금을 주어 공부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계산 빠른 사람 알잖아요. 왜요? 엘리사가 거절했는데 다른 말 하면 나아만 장군이 거짓말 금방 눈치채니까 다른 적당한 빌미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거짓말, 계산 빠른 사람들 알잖아요. 적당히 달라고 해야 됩니다. 100억을 다 달라고 하면 아니 너 100억 진짜 신학생이 줄 거 맞아라고 거짓말 다 들통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은 얼마와 옷 몇 벌만 주십시오. 100억의 한 10% 정도? 그것만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면 2사람의 신학생을 잘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산 잘하는 사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이미 계산이 선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만 원합니다. 그것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줘라. 금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 요구하면 혹시 네가 쓰려는 거 아니야? 오해할까 봐 아예 금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은과 옷 2벌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가져온 재산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이라고요. 근데 그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만 주라고 하면 그가 믿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하만 진짜 줬어요.
진짜 그에게 줍니다. 그에게 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걸 받고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려고 했던 거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려고 했던 것. 처음부터 게하시가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나아만이 처음 엘리사 찾아올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전혀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다.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처음 찾아올 때 참 불쌍하다. 그 장군의 자리에 있는데, 그 돈이 많은 장군의 자리,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자리에 그 피부병이라는 불치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이곳까지 오다니 불쌍하게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옆에서 고침을 받을 때 말을 선포할 때 게하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낫게 해주시옵소서. 낫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게하시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계산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 나은 다음에 나아만이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거기까지 은혜였지만 갑자기 100억을 엘리사에게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받으면 우리 게하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딸려있는 식구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데라는 계산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절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 안에 거절한 거죠. 100억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 거 아닙니다. 그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 거 아닙니다. 100억 필요하고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든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싫은 거예요. 아니, 지금 받으면 되는데, 지금 받아서 우리가 잘 쓰면 되는 건데,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니 그때부터 게하시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계산을 하자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엉뚱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감추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대로 살면요, 날마다 계산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계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계산하고 있고요. 우리는 언제나 내 본능은 계산을 좋아합니다. 계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대로, 쾌락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기쁨과 은혜대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계산하지 않는 듯 나도 계산하지 않는다. 나도 절대 쾌락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 그게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정말 게하시에게 무서운 게 뭐냐면, 부족한 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잔꾀로, 내 계산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부족하잖아. 엘리사 너 안 받아? 그러면 내가 계산해 보니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면 이걸 받을 수 있겠네라는 마음은요, 내 현재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게하시의 무서운 생각이죠. 나아만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죠. 나아만이 피부병이라는 불치병이라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자기 스스로 채워보려고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근데 게하시는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기 자신이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나아만을 쫓아갔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채우신다 믿지만 정작 일주일에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에서 삶은 어때요? 좀 뭔가 힘들고, 좀 뭔가 어렵고, 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계산이에요. 왜 이게 부족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이 계산이 먼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죠. 내 물질을 들이죠. 나의 헌신과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을 들이죠.
만약에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나만처럼 그렇게 힘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그때는 불평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채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불평하죠. 그러니까 부족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부족하거든요. 둘 다 부족한데 하나님을 보면서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 보세요. 그들의 고백은 감사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게 감사하다. 내게 이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게 있어서 감사하다. 늘 그들의 입술,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뭐예요? 지금은 내게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결핍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채우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녀를 볼 때도 지금의 성적을 보면 전혀 기대감이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내 자녀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이 자녀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가 있는 거죠. 이게 부족하지만 이게 감사해. 결정적으로 기쁨과 쾌락을, 또 은혜와 계산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결정적인 차이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채워져서가 아니고, 결핍이 없어서가 아니고, 피부병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흘려보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흘려보내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결핍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내가 채우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자, 26절에 보세요. 자,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뭐예요? 게하시는요, 돌아와서 그것들을 숨겼잖아요. 또 자기의 주인 엘리사를 만날 때 모를 줄 알았어요. 자기가 나아만 쫓아가는 거, 또 이 돈을 받는 거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안다. 너 쫓아간 거, 너 은 받은 거, 너 옷 받은 거 내가 안다. 지금 옷 받을 때냐? 지금 은 받을 때냐? 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게하시에게 하고 있는 거죠. 게하시에게. 그러면서 2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나병이, 나아만은 치료받았는데 그 나병이 누구한테 가요? 게하시에게 가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게하시에게 그 나병이 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좀 더 그냥 무섭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협박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 계산만 하면 나병 걸린다? 너 쾌락만 쫓아가면 나병,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 겁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몇천 명 뒀습니까? 몇백 명 뒀습니까? 아니요, 12명 뒀습니다. 12명 뒀어요. 고작 12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12명을 뒀는데 12명 안에서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계산을 했는데, 첫 번째 계산이 뭐예요?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죠.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머리를 닦였습니다. 이걸 보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지요?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 야, 그 귀한 것을, 그 비싼 것을 한 방에 깨뜨리냐? 그리고 왜 예수님께만 깨뜨리냐? 그걸 좀 나눠서 깨뜨리지. 나눠서 어려운 이웃들 얼마나 많은지 아니? 좀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지 않니?
정말 가룟 유다가 이 옷을 돕기 위해서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그 엄청난 향유를 왜 예수님께 쏟아붓느냐, 다른 곳에 쓰면 더 많은 열매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팔았습니까? 왜 팔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는 것, 그래야 너희들이 죄가 용서함 받고 너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며,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우리가 메시아 기다리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니까, 우리를 식민지가 되지 않게 해달라니까, 우리를 좀 먹고 살기 편하게 해달라니까. 또 한 가지는, 너 하나님이 왕이 되면 나 가룟 유다 너 오른팔로 앉혀달라니까, 나 국무총리 시켜줘, 나 그런 자리에 앉혀줘, 이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걸 기대하고 쫓아다니는데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이것만 얘기하니까 도저히 가룟 유다가 나와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나와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예수님 팔아버려요. 결국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 스스로 자살합니다. 스스로 자살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게하시 아닙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게하시처럼 산 나에게 나병이 임해야 되거든요. 가룟 유다처럼 산 나에게 자살이란, 죽음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나병도 임하지 않고 내 죽음, 오히려 하나님이 목숨을 지켜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나병을 가져가셨거든요. 내 죄를 가져가셨거든요. 내 죽음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하시처럼 살아도, 내가 가룟 유다처럼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피 한 방울 쏟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병을 줄 수가 없고, 너에게 자살이라는 그 죽음을 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그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거 주려고 부모들이 발버둥 칩니까? 우리 자녀도 혹시 고생할까봐, 우리 자녀도 혹시 어려울까봐 부모들을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십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와 아버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는요, 한순간 내 감정이 폭발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임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너 이렇게밖에 못해? 너 이런 말 나에게 할 수 있어? 막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말해도 섭섭하다 말하지 않고, 실망했다 말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뻔한 말씀이라고 듣지만, 그 뻔한 말씀이지만 내 삶에 결핍이 생길 때, 내 말씀에 부족함이 생길 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 번만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 한 번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불평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내가 불평 덩어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만 덩어리인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시거든요. 나에게 불만 갖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데, 남편이 자녀 하나 낳고 아내가 임신 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아내가 억장이 무너지고 이제 2돌 반 된 그 아이와 함께 임신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죠. 너무 결핍을 느끼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때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더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이제 큰 아이가 좀 성장해 가지고요, 큰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랬어?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래? 아빠를 일찍 불러가시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우리가 자라면서 부족한 거 투성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하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며, 그 주인은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는 거야? 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엄마에게 막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하나인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엄마도 힘들거든, 엄마도 어렵거든.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한 가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엄마의 삶을 보아라. 엄마의 삶이 정답이다. 엄마의 삶이 정답이래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두 아이 데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정답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란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평생 엄마의 삶을 보고 배워라. 엄마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게. 엄마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줄게. 그 삶을 보고 너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좋겠다. 살아가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자녀가 따집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왜 아빠 그런 말해? 수없이 많은 정죄가, 그걸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목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빠의 삶을 통해 철저히 보아라. 지금은 돈이 없지만, 지금은 건강이 없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빠의 삶을 통해, 엄마의 삶을 통해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는다. 만날 줄 믿는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계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 아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시면 되고요. 지금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름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 그 사랑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일찍 남편을 보내고 큰 자녀가 따지는 그 따짐 앞에서 우리는 한마디 말도 못할 수 있고 다른 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런데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엄마의 삶을 보고 또 엄마의 복음의 열매를 보고 너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쾌락만 쫓아가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오늘도 계산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 나병을 나에게, 그 죽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 안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로 내일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를 작정하며 쾌락 안에 지금도 나만처럼 신음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오늘도